제가 한 30여 년 전 1990년 초에 중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이야기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심양에 갔을 때 일인데요. 저랑 한 집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 집사님은 우리나라 해양 어선 선장 1호세요. 아주 대단해, 영명하더라고요. 그냥 아마 해병대 출신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영맹스러워요. 이분이 뭐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북한도 가겠대요. 막. 이제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요. 이제 심양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분이 북한 사람이 왔다는 그 소식을 접했어요. 심양의 한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그 공산당 서기가 있어요. 그 지역마다 서기가 있고 또 큰 곳에 또 담당하는 서기가 있고 서기장이 있고 그러는데 그 동네 서기예요. 그 조선족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에 북한 사람이 손님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당시에 한 50대 정도 된 집사님이에요. 50대 후반. 근데 이분이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만나고 싶어요. 저는 30대 이제 초반 정도 됐으니까. 저도 이제 옆에서 같이 다니면서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북한 사람이 만나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두려워서. 물론 거기 이제 어떤 공안들이 있을 수 있고 발각되면 큰일 나죠. 또 나중에 이제 결국 만났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헤어질 때 성경 찬송도 줬어요. 그분이 이제 북한의 음악 선생이더라고요. 음악 교원이라고 하더라고요. 50대 정도 됐습니다. 그분도 50대 후반 정도 됐는데 청소년 때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공산화 되기 전에 아마 이렇게 예수님 알았고, 이제 음악 선생이니까 찬송가, 옛날 찬송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피아노로 치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신앙을 버리고 말끝마다 뭐 수령님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대화했어요. 대화하고 우리가 성경 찬송가 줄 때 그것을 이제 여기 아래쯤에 숨겨가지고 이제 저희들 헤어질 때 그 기차역까지 왔어요. 기차역까지 와서 막 손 흔들더라고요. 몰래 따로 차를 따로 타고 갔죠. 거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안 보일 때까지 막 손 흔들더라고요. 우리도 안에서 막 손 흔들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왜 안 만나려고 했던가, 그 대화 중에 남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기도 이제 괴뢰 하면서 이 남한 사람들을 가르쳤나 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괴뢰 도당. 그래서 북한 사람들 뿔 하나씩 있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북한도 역시 그렇게 가르쳤나 봐요. 이제 서로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어떤 공작원이나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남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공대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있죠. 그분도 이제 시민 중에 한 사람인데, 북한 주민 중에 한 사람인데 순박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직접 만나봤더니 참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줄 알았는데 무섭지도 않고, 뿔 달린 줄 알았는데 뿔 달리지 않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하면서 이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렇게 인식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잘못 입력되고 또 잘못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벗어버리고 보면은 참 많은 경우 우리가 바른 것을, 정확한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남북한 관계 속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죠. 27일 남북 정상회담 있는데
또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예정돼 있는데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살 얼음을 걷는 것 같긴 해요. 변수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또 어떤 계산을 하면서 다가오는지.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 통해서 서로가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고 이 민족의 얼어붙은 것들을 또 녹여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또 요즘 드루킹 댓글 사건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게 다 이제 거짓으로 언론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부풀리거나 막 거짓으로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혼란을 주고 거짓된 정보를 줌으로써 바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진실이 왜곡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직접 우리의 삶의 주변을 통해서 느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이제 거짓 증언들이 있게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요? 한번 살펴보면은 나도 거짓 증언을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적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그런 위증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가고 뚫어가고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가. 바울 사도의 모습 또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인물 통해서 또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그 애굽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인정받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없는데 유혹하거나 그런 적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또 보디발 집에 충성하고 자기의 할 일 성실하게 진실하게 했던 사람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정말 거짓으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참 이런 이제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보디발도 지금 요셉이 정직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게 했다면 그 노예가 주인 말 한마디면 죽었어요. 저는 죽여라. 물건 취급했거든요. 그때 사고 팔고 물건 취급했어요. 또 돈 주고 산 거 그냥 또 돈 주고 팔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주인이 그냥 그 권세 높은 친위대장인데 일반 시민도 아니고 친위대장인데 저놈 죽여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보냈다는 건 사실 이 요셉이 정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보디발이 자기 아내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겁탈하려고 했다. 그 소리만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진 일을 떠나서 상상조차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걸 듣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면 칠 수 있는 권세가 보디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감옥에 넣고 나중에 감옥에서 간수장에 신임을 얻고 감옥에서도 모든 업무를 담당해요. 보디발이 모르겠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보디발 친위대장 그 집 안에 영내에 있는 감옥이에요. 모르겠습니까? 이 요셉이 거기 갇혀 있는 거 다 알고 지금 어떻게 지금 지내냐 궁금도 하겠죠. 보디발이. 그런데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있다. 물론 갇혀 있지만 막 인정을 받고 막 그 사무도 오고 막 가만히 있겠어요? 묵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정직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 제가 소설을 쓴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개연성이 크잖아요. 예. 정말 정직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었지만 바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바울 보십시오. 바울 에베소에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거기에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죠. 그 에베소의 주신 여신이 그 아데미예요. 아데미 여신인데 굉장히 그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에베소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그 아데미 신전이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라 할 정도로 대단히 지어진 신전이래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유적들이 지금 있긴 하는데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들의 긍지고 자랑이에요. 자랑인데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이 그 아데미 여신상의 미니어처를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집에다 모셔봐 복받아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거 사가지고 집에다 모셔놓고 그게 이제 절하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도 물론 절하고 하지만은 거기까지 안 가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절하고 집에 들어와서 절하고 그리고 막 복 받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켜주는 것 같고 이렇게 작은 신상을 집에다가 모셔놓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우상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생겨나고 또 막 그 마술을 행한 사람도 막 그 비싼 책 다 태워버리고 예수 믿고 막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수입원이 이제 점점 끊겨가지고 수입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몰려와가지고 막 바울 죽여라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이제 증언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3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니 그러니까 막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막 고발하고 저 사람이 하는데 서로 일치가 안 돼요. 막 여러 거짓으로 증언하니까 또 추측해서 증언하니까 서로 일치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바울을 죽이자 하면서 모였던 사람 태반 이상이 왜 모였는지 몰랐다. 막 죽이자 와 하니까 막 와서 자기도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 근데 거기에 많은 수가 왜 자기가 여기 와서 소리 지르고 있는지도 몰랐다. 성경 기록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3차 전쟁 끝나고 와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루살렘에 왔을 때요. 이제 증언했을 때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났잖아요. 또 각 곳에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 절기 즈음에 모여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기 위해서 여러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모여든 거죠. 모여들었을 때 이제 바울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바울을 막 고소합니다. 여기도 비슷한 그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34절 보니까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아까 19장에도 같은 그런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막 하는데 서로 일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치된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막 일치가 안 돼요. 서로가.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막 추측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방인들은 성전에 이제 뜰인데 이방인들만 가는 뜰이 있어요. 그 이상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나 이런 레인들이 들어간 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할 그런 성전에 바울이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시내에 같이 간 적은 있어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거죠. 시내에 이 드로비모, 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시내를 거닐었을 뿐인데 두 사람이. 그러니까 위증이죠. 다 추측한 거예요. 아, 성전에도 들어갔을 것이다가 들어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해서 막 죽여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몰고 가잖아요. 성문 또 닫히고. 죽이려 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와서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와서 건지는 그 모습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이 유대인들 주동자가 누구냐?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목사님도 총회장 목사님. 총회장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총회장 목사, 노회장 목사님 막 좀 힘께나 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들은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굳은 일 안 해요. 구린 일 안 해요. 다 조종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막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직접 와가지고 막 신문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거짓 증인들이 막 서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막 증언하는데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막 하는데 일치가 안 돼요. 왜? 거짓이니까, 위증이니까. 진짜라면 진짜 본 것을 그대로 진실되게 이야기했다면 일치가 되지 않겠어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했던 그 행태를 이 바울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바울에게 했던 주동자도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대제사장 그룹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 옛날 바울 다윗 시대에 사독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 그를 이제 굉장히 그들의 모범을 삼았던 그의 정신을 쭉 이어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영도 안 믿고 뭐 천국 안 믿어요. 대제사장들 그룹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그 공회에 실권을 잡고 있었던 그룹들이에요.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무슨 천국 영 별로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안 믿었어요. 대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 천국, 천사 존재를 믿었죠. 서로 그 부분은 서로가 대치된 모습 우리가 지난번 봤는데요. 어떻든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악랄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하고 하지만 또 뭐 그 당시 이제 예배는 제사니까 제사도 집전하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그런 권력과 이 세상의 명예 그걸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씁니다. 이런 악랄한 모습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하는 거예요. 아까 요셉이라든지 바울, 우리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그 상황을 뚫고 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공통점이에요. 분내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분내지 않아요. 요셉 한번 볼까요? 굉장히 억울하죠. 분통 터지죠. 진짜 자기가 무슨 그렇게 생각이라도 했겠어요.
그런데 막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감옥에 넣고 하잖아요. 거기에 막 억울하다고 막 화내고 막 길길이 날뛰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이룰 수 없었겠죠. 바울도 보십시오. 이런 이제 상황에서 막 어떤 사람이 이런 말 저런 사람으로 막 위증하잖아요. 거기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노하지 않아요. 막 억울하다고 막 그냥 길길이 날뛰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침묵하시잖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두 번째, 증오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바울도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위증하면서 막 고발하는 사람들, 그래 너희들 천벌이나 받아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의 편지를 보면은 그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바울 막 증오하고 뭐 복수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모든 것을 바치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얼마나 그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물론 이방인 선교를 주로 했지만 동족을 한시도 버리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지금도 신물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막 증가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이게 길이니까, 확실한 구원의 길이니까 막 그 자기를 찌르고 막 위증하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품으려고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서. 이런 모습 보면은 그들 증오했겠어요? 그들을 미워했겠습니까? 아니죠. 복수심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딱 달렸어요. 막 가진 욕을 해대면서 막 또 낄낄대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당시 그게 구경거리였어요. 그 십자가 달리면은 사실 성화에 아름답게 그렇게 그려졌지만 다 발가벗겼어요. 완전히 나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음담패설하면서 막 또 난립니다. 구경거리였어요. 그 당시에 막 소리 지르면 막 깔깔대면서 그런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놈들 봐라, 내가 참아도 한계가 있지 하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싹쓸이했다면,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그들을 증오하셨습니까? 용서했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셨잖아요. 오히려 용서하셨잖아요. 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한결같아요. 증오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감정이 조금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 하나님께 맡겨요. 다시 맡기고 용서합니다. 용서를 선언해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특징.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듯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보면 말을 아낍니다. 말을 아껴요. 요셉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막 감옥에 이제 끌려가는데 막 버티면서 막 이제 자기를 변호했다 합시다. 막 나는 이제 진실하다고. 기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감정이 올라가 있는데요. 보디발이 그냥 진위에 상관없이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생각만 해도 자기 부인을 겁탈하겠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뭐 진위를 가리조자 막 변호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잠잠합니다. 이 요셉 잠잠해요. 그리고 나중에 타이밍이 있어요. 말할 타이밍이. 이 바로의 그 왕의 두 신하가 그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같은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이제 해석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진심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왔나라고. 나가서 복직되었을 때 나를 좀 생각하고 왕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타이밍이 그래요. 타이밍이. 그 말한 다음에 또 2년이 흘러요. 이 사람이 복직돼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 관원장이. 2년이 흘러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성경을 봐서 2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를 일이에요. 그 타이밍은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끝까지 믿음을 기다리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침묵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침묵할 때 막 빌라도 느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소리, 저 사람 이런 소리 막 고발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저 사람도 억지 쓴다. 빌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하다, 거짓이 없으시다 하는 걸 그가 알았어요. 성경에도 그거 있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막 밀란이 일어날까 봐 지금 비겁하게 이제 사형언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하시고 막 변호를 좀 해야 좀 마땅한 상황 아닙니까? 보통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빌라도가 보기에도 저 유대인들이 막 위증하는 게 보이는데 그게 침묵하고 있어요. 그걸 이상히 여겼더라 빌라도가. 이상하다 이 사람. 한마디라도 해서 그게 틀렸다고, 나도 틀린 것을 느끼는데 좀 이야기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마디 말만 딱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실을 이야기해도 듣겠습니까? 막 군중들이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 듣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침묵하는, 끝까지 말을 아끼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모습인데요. 적절한 타이밍을 좇아서 그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봐요. 감정이 막 북받쳐 올랐을 때 그때는 말을 아껴요. 여러분도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 항상 감정이 막 북받쳐 올랐을 때 아무리 정당한 소리, 옳은 소리 해도 상대방 안 듣습니다. 부부싸움 하시나요? 이장숙 권사님? 이제 7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곧 아직 안 넘으셨는데 이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좀 있죠. 어떻습니까? 제가 괜히 아픈데 찌르셨나요? 저는 가끔 있습니다. 아직도 있는데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요즘 다 이해하고 이러는데 막 감정이 북받쳐 있을 때는 아무리 설교해도 정말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대단히 정확히 진리 가운데 이야기해도 안 들립니다. 그 미련한 거예요. 그때는 침묵해야 돼요. 침묵하고 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고 타이밍 기다려야 돼요. 타이밍. 감정이 이제 수그러진 다음에 차분히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든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 막 그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호하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그렇다고 계속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타이밍에 정확한 것을 이야기해요. 요셉도 타이밍을 기다려서 이야기했듯이 정확히 이야기해도 또 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죠. 자, 이렇게 이러한 위증이 있을 때, 막 공격이 있을 때 이런 자세로 말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이 바울 보십시오. 바울 천부장을 움직여요. 천부장을. 그러니까 성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막 죽을 뻔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 했었어요. 사실 그 총독이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사형 언도 내림 없이 사람 죽였다. 또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 죽였다. 주동자들 사형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40일의 결사대까지 조직하는데 죽겠다는 거야. 그냥
이놈 죽이고 바울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건져주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 또 자기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공회에서 부활 논쟁 때문에 막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또 그 사이에서 찢겨질까봐 할 때도 또 건져줍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을 움직여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보니까 천부장이 이제 총독에게 바울을 보낼 때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가이사라 지금 지중해 연안인데 거기까지 한 90km 됩니다. 춘천까지 한 80km 되니까 춘천보다 좀 더 먼 곳이에요. 뭐 요즘이야 금방 가지만 옛날에는 걸어서도 가고 뭐 노새 타고 가고 굉장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인데 이 거리까지 후송을 할 때 천부장이 후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밤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매복했다가 밤에 470명이 동원돼요.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말탄 기병이 70명. 바울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 총독 앞에 서요. 벨릭스 총독 앞에 서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다시 부임해 옵니다. 서로 벨릭스는 가고 베스도 앞에도 서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도 서요.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결국 이제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점점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더 무섭고 권세 있는 자 앞에 서는 것 같아요. 일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놀랍게 반전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점점 천부장, 총독, 또 가이사, 황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걸 봐요. 세상적인 관점은 더 무서운 곳으로 가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속으로 계속 인도되는 그의 모습을 봐요. 바울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막 불안해서 막 안절부절했을까요? 한번 바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쭉 그 뭐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를 가고 가이사에서 또 한참 있었거든요. 거기에 총독이 바뀌고 또 신문 당하고 이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바울이 막 그냥 불안에 떨고 막 또 분노가 일어나면서 막 또 증오하면서 이랬을까요? 나중에 이제 바울에게 물어볼 일이지만 성경 보면 느낌이 와요. 막 불안하고 증오하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위증을 당하고 그랬다면 정말 이런 상황들을 그렇게 꿋꿋이 지켜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듯이 아마 찬송했을 것 같아요. 감사.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총독 앞에서도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총독이 물어보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발하냐 하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건 그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스도 나중에 새로운 총독 부임했을 때도 또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여러 위증 또 거짓된 그런 일들 또 그랬다더라 나에 대해서 추측한 것이 한 바퀴 돌아서 그랬다 이렇게 들려왔을 때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면 감정이 끌어오르면 정확한 사안을 분별을 못해요. 분노 때문에. 정확히 내가 가야 될 길이 흐려져요. 흔들립니다. 못 가요. 주저앉게 돼요. 증오하지 마세요. 증오는 먼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축복하고.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하나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몰라요. 어떤 타이밍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그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말을 아끼세요. 말을 아끼는 거예요. 감정이 막 폭발해 있을 때 막 함부로 그 변호한다고 막 정당성을 이야기한다고 안 들립니다. 상대방한테 그렇게 안 들려요. 좀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신비스럽게 역사하세요. 천부장을 움직이고 막 총독도 움직이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뱃삭 안 내고 로마까지 가요. 뱃삭도 안 내요. 그리고 율리오라는 백부장 아주 왕의 황제의 친위대장이에요. 보통 군인이 아니에요.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대단한 용맹스러운 사람이 자기 군인들과 함께 바울을 호위하고 가요. 밥값 안 내고 뱃삭 안 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굉장히 비쌌을 텐데 그 당시에 저기 가이사랴에서 쭉 가서 로마까지 가려면 대단한 돈이 들었을 텐데 돈 한 푼 안 들고 가요. 어떻든 하나님을 신실성기고 하나님 뜻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다 뚫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순탄하진 않아요. 막 유라굴로 폭풍도 만나고 힘든 그 과정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나갈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